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몸을 쉬셨다면 영혼의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 본문을 대할 때 대략 난감했는데요. 삼갈에 대한 단서나 정보가 너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하고 한나절을 투자해서 인터넷 설교들을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다 할 특별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게다가 다들 문자 이면에 담아서 주신 그 진의들, 진리, 예수를 보지 않고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인본주의적인 적용들이라서 참고는 고사하고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진리는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했죠. 그 은혜를 여러분도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보면 이름이 뭐죠? 오늘 사사의 이름? 삼갈이죠. 삼갈.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일단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나라마다 이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을 나카무라님, 마이클이님, 스키 이렇게 짓지 않죠. 지금도 올림픽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이름 들으면 금방 압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가나안 남부의 후리아 사람, 해족속이죠. 후리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갈이라는 이름이 고대 해족속의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후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갈이 이방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그를 아낫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낫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 아세라 혹은 아낫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1장 33절에 보면 베다낫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베다낫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베다낫, 베트 아나트, 곧 아낫의 집, 아낫의 신전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것도요. 아들 혹은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표나 대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이러면 대한민국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죠.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실제로 가나안에 아낫의 아들로 불리는 용병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삼갈은요, 아낫을 섬기던 자이거나 혹은 적어도 아낫을 섬기던 집안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곳이죠.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기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저 블레셋을 다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가자지구로 돼 있죠. 블레셋, 펠리시트 여기에서 지금의 팔레스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가축을 몰기 위한 막대기인데요. 길이는 약 2m에서 2.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끝에 뾰족한 못이나 쇠를 박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저게 소모는 막대기인데요. 그냥 작대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걸로 소를 몰고 가기도 하지만 말 안 듣고 안 가고 버티면 저걸로 뒤에서 찌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시체로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러죠. 안 가겠다고 버티고 뒷발질하면 저거로 찌르거든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평범한 농기구 이 작대기 하나로 철병거를 사용하는 블레셋 군인 전차군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600명을 죽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일명 완전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재미있냐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는데요. 다음 이미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바알입니다. 우가르 유적지에서 나온 토판하고 신상인데요. 머리는 황소 뿔 투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철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 작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소모는 막대기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바알은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거든요. 가축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혹은 블레셋이 수호하고 있는 바알을 마치 소를 몰고 가듯이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이기신 거거든요. 그것도 아낫, 아세라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도 바알이 들고 있는 저 막대기를 빼앗아서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소치는 농부 앞에 놓인 한 마리 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치셨냐면 이스라엘이 그 바알 아세라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풍요와 번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들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인지를 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예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말씀하죠. 언제요? 예훗 후에.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4장 1절을 보면은요, 예훗이 죽고 라고 나오죠. 예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예훗 후에 삼갈이 등장하는데 4장에는 예훗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훗 후에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훗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가 되겠죠. 예훗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후에, 아하르라는 단어는요, 뭐뭐 후에, 뭐뭐 뒤에, 뭐뭐 다음에 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훗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대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갈이 존재했다, 삼갈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본문의 이 후에라는 의미는요, 예훗이 죽은 후가 아니라 30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시점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예훗이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마 예훗의 말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훗이 80년을 사사로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훗이 20살의 사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의 말년이면 최소한 100세 가까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조공을 들고 가는 사람을 20살도 안 된 사람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적어도 예훗은 그의 말년이 100세 전후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훗이 말년에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예훗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삼갈을 사사로 임명하지는 않고 사사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사들은요, 사사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거나 혹은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명을 다 찾아봤는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삼갈만큼은 명시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가 그 시대에 진짜 사사로 설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죠? 사사가 이미 있었으니까. 한 시대에 사사가 둘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삼갈이 활동했던 시기가 예후시 사사로 있었던 시대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30절을 보세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후시 다스리는 80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온이라는 게 뭐죠? 평화, 안식, 휴식, 태평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기에 예후시 있는 그 평온한 시기에 블레셋의 괴롭힘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오니엘이나 예후 때처럼 블레셋에 의해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죠. 삼갈이 전쟁을 해야 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괴롭힘이 심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고려 초기에 거란족이 고려 변방 지역을 계속 침략해서 약탈하고 사람들 끌고 가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는 다르겠지만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삼갈이 그랬습니다.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삼갈의 시대가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5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있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삼갈의 날은 예후시 살아있을 때죠. 예후세 말년입니다. 야엘의 날은 예후시 죽은 다음이죠.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그 20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대로가 비었습니다.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요.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죠. 여기서 행인들은 상인들이나 여행객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당시에는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큰 길로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소로 꼬불꼬불한 길 혹은 곁길, 우회하는 길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소로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만큼 블레셋의 혹은 하솔의 약탈과 폭력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법천지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벽이 없는 촌락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치다라는 것은 중지하다, 버리다, 떠나다, 저버리다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따라서 작은 마을 사람들은요, 성곽이 없어서 이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곽이 있는 큰 성읍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나서 작은 마을들이 사실상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황무해졌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온이 있었다. 그 시대가 어떻게 평화로운 시대이고 태평한 시대가 될 수 있죠? 이해 안 되시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하거나 화해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그 산상복음 나눌 때 팔복에서 가난이나 애통, 온유, 주림, 긍휼, 청결, 화평 이런 것들이 다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혹은 사회 통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의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력과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평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교회,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이고 실존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완료된 묵시 속에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 평화가 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삶의 현실은요,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했지만 그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런데 실현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만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풍성이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철병거들 혹은 바알과 아세라를 에글론과 이 블레셋을 당신의 은혜의 철장으로 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고 전쟁인 것이죠. 여기서 에글론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의존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오늘 블레셋은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면은요, 기존의 나라는 다 부정되고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의 그 질서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내 나라를, 나라는 나라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면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물질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죽이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옛사람을, 육적 자아를,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죽이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나라, 그 평화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율법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 죄의 본성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가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사사로 모형되는 예수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부수고 끊어내고 내 안에서 밀어내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앞에 온전히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사 속 삶의 현실이요, 성도의 삶의 실존이 전쟁의 연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혹은 은혜 밖으로 나아가서 나를 섬기고 내 나라를 추구하는 그 옛사람, 자기 본위적이고 부자지향적인 그 삶, 그 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 속에 있는 전쟁인 것이죠.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전쟁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평화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이고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요, 세상이 합의해서 혹은 정의해 놓은 그러한 평화가 아니고 그러한 무사 안일이나 태평 성대 만사 형통의 평화가 아니고 사사로 모형되는 왕이신 예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 그래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조차 없는 평화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늘의 평화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평강을 빌어서 보내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볼 때마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평강, 에이레네, 평화, 안식, 평온, 번영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평화가 있었어요? 그 안식,
그 평온이 있었습니까? 번영했습니까? 오히려 조롱과 채찍, 환난과 핍박, 학대가 있었고요. 궁핍과 투옥이 있었죠. 결국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평생 유배지 반모섬에 갇혀 살았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평강을 빌어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 예수님조차도 평강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셨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을 계속 빌어줬는데 바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혀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숨어 살든지 콜로세움으로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그럼 뭐죠?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떨어진 건가요? 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는데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전투와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람의 공격을, 모압의 공격을, 오늘 블레셋의 침략과 약탈 아래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거고요. 예수로 모형되는 사사의 통치 안에서 평온함, 평화로운 태평한 시대 안에 벌어진 삼갈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 삼갈의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은혜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게 가나안 전쟁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은요, 그 나라가 실현되는 삶으로 세워가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갈을 소모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사실 삼갈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다 대고 또 하나님의 명시적인 사사로 임명받은 사람도 아니죠. 이미 사사가 있었으니까요. 삼갈의 그러한 자격 없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소모는 막대기인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 삼갈이 사용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삼갈 자체가 구속사 안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삼갈로 혹은 소모는 막대기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격 없는 삼갈로 세상의 이방인으로 오셔서 하찮은 소모는 막대기로 저주받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삼갈로 소모는 막대기로 내 삶을 찾아오셔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여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물질주의, 인본주의의 블레셋을 당신의 은혜의 철장으로 부수고 내 안에 가득한 예글론을, 그 배설물들을, 기름들을, 율법주의적인 삶을 제거해 내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평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평강이 되는지, 나는 왜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율법적인 행위로는, 내 소유와 능력으로는 그 평강을 내가 쟁취해낼 수 없는지를, 왜 예수님이 그 평강을 값없이 그냥 선물로 주셔야만 했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철병거 앞에 던져진 하찮은 소모는 막대기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 역사 속 성도들의 삶은요, 그 자리로, 소모는 막대기의 자리로 계속 그렇게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던 것을 내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소모는 막대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가 참된 승리자이고 그 삶이 진짜 평강한 삶인 거예요. 바울처럼. 삶의 현실은 평강한 삶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진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평강한 삶인 거죠.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봐서는요, 누가 보아도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가장 평화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로, 은혜로 당신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요, 자신을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철병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 힘을 한번 보태보겠다라고 나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복되어야 할 블레셋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는 죽어야 할 600명의 블레셋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힘을 보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 힘이 비워지고 기존의 내 가치가 부정되고 내 꿈, 내 희망과 내 포부, 야망들이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자기 부인의 전쟁.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소망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신 겁니다. 왜 600명이죠? 왜 600명일까요? 이 60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삼갈에 실제로 600명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6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역시 600이라는 숫자 안에 진의를 담아서 주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지명, 숫자는 다 의미 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연히 기록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담아서 주고 있는 거죠. 이 600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 곧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수이기 때문이죠. 왜 6이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수죠? 왜냐하면 완전 혹은 완성, 안식을 의미하는 7에 미치지 못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7은요, 완전수였죠. 완전과 완성,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당시에는 777로 표시를 했어요. 777 하니까 무슨 슬롯모션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 6은요, 불완전, 미완성, 실패 혹은 안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완성, 안식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불완전,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인 거예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붉은 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세 짐승, 붉은 용과 두 짐승이 합쳐져서 세 짐승인데요, 이것들이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입니다. 따라서 666은 전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그런 바코드나 그런 베리칩 이런 것들 아닙니다.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내 배와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에게 주는 표가 666인 거예요. 이 표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아담 군상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이 666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데요, 그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60규빗인 거예요. 넓이는요 6규빗이고요. 그게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사와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짐승,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600이라는 숫자는요, 사탄을 상징하는 수 6에 완전수 10의 제곱이 곱해져서 6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의 그 강력함과 많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은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그래서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 놓여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수이고 바로 우리인 거죠. 내가 바로 블레셋의 600 군사인 겁니다. 블레셋 600명의 사람들은 내가 내 힘을 보태서 싸워야 할 내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삼갈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마땅히 제거되고 죽어야 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옛사람, 나의 육적 자아인 것이죠.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삶, 물질주의적인 삶,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가 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600이라는 그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적인 강력한 블레셋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블레셋의 600 군사인 거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삼갈로 모형되는 예수님이 다시 소문은 막대기로 십자가 은혜의 철장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니까. 그래야 진짜 천국을,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정복 전쟁, 자기 부인의 전쟁인 것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 승승장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공격하고 당신이 제거해 내실 것들을 구한다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전도나 예배가 됐든 그 열심을 부리면서, 심지어는 굶어가면서 그것 달라고 떼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냥 종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카타콤으로 가든지 콜로세움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에이 번지수 잘못 찾았네 하고 성당이나 절간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생명, 영생을 얻고 참된 평화와 천국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이 자리에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깨달으라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힘과 능력만 구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수를 위한 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여서
내가 소원하는 가짜 천국 말고요, 그런 극락 말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손에 붙든 소모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시키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